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논개와 같이 예수님을 꼭 끼안아야 돼요. 벌어진 틈이 없이 논개가 열가락질 끼고 적장을 꼭 껴안고 떨어지지 않게 꼭 껴안고 같이 절벽에 떨어졌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꼭 껴안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껴안고 거리를 두지 말고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 두지 않고 예수님과 꼭 껴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꼭 껴안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늘 복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과 예수님 사이가 벌어졌어. 내 마음에 세상 것을 삼고 예수님과 내 마음이 벌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뭐와 같냐? 부딪히는 돌과 같습니다. 부딪히는 돌이라는 것은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내 인생의 걸림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면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꽉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되고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이전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절부터 33절 속에서는 인간의 책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이 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했냐면 행위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의 문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은 다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건데 유대인들은 마음은 다른 것에 있으면서 행위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해. 마음으로는. 근데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은 돈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행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의 오복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행동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뭐와 같이 된다?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리고 결국에는 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인생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행위로서 하려고 하면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 마음에 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려놓고 내 마음에는 주님을 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문제를 내 가슴에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로 마음에 들려고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의 기쁨은 없고 신앙이 허무해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품어요? 꽉 품어서 내 마음과 예수님과 거리 두지 마시고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른 것들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선택하시는가?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품고 믿음으로 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